같이 한번 읽어보고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이제 한번 읽으셨으니까 자, 앞을 보시고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저를 보시고 계속 하시는 분은 암송하시는 거고, 또 잘 못 외우시겠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 읽으셔도 돼요. 자,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에서 두 곳을 보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또 39절 말씀까지 제가 계속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4절까지 읽었고요. 30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이에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그의 견고한 선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우리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을 보면 다니엘서가 이제 다 그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끝나면 제가 수요일 날에는 이제 내년에 또 우리 장로님도 비택해야 되고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세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임직자 선택을 위한 어떤 재직 세미나식으로 수요일 날 이제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직들이,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 장로님들,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며 교회에서 어떻게 또 잘 섬겨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 11장 12장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공부하는 스타일로 계속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모두 참여하셔서 참 우리 교회의 귀한 기둥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 12장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해서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떤 그러한 느낌들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이제 1장에 시작할 때 다니엘의 그 결단,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셔서 그가 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풀지 못해서 쩔쩔맬 때에 그 꿈을 풀어주면서 이제 세상의 역사, 그러니까 이 바벨론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올 것인지, 그리고 헬라와 또 로마와 그 뒤에 되어지는 쭉 이 나라들에 대한 그런 역사들 꿈의 해석을 쭉 봤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니엘이 모함에 빠져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다니엘서는 좀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총 주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총 주제고요. 또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신앙인의 절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과 12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깝게 금식하며 참 그 80 넘은 노인네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세 일해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거의 곡기를 끊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됐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왜 다니엘이 그렇게 곡기를 끊어가면서 21일 동안 전심전력하여 울며불며 기도했었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바벨론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지 벌써 한 2, 3년이 됐어요. 지금 이 기도를 할 때는 고레스 왕 3년이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벌써 80이 넘어갔고, 그런데 그 돌아간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전을 열심으로 짓다가 이제 중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 2년 열심히 지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대를 하면서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 이제 낙심해 버려가지고 이 성전 짓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럼 우리가 짓지 말고 우리 집이나 짓자. 그리고 자기 집만 살피고 교회는 전혀 살피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소식을 들으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 기도했을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네가 기도 시작할 때에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다가 보니까 바사국 군대를 만나가지고 그들 때문에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21일이 더 걸렸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엘 군대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 바사 군대를 물리치고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길이 터져서 내가 지금이야 이제 왔노라고 그리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난번 10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11장 1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전에 이 다니엘에게 응답했던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놀라운 세상의 앞으로, 그럼 이 다니엘이 기대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우리 조국 이제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제 11장 12장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읽어보면 뭐 남방왕이 싸우고 뭐 북방왕이 싸우고 뭐 막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요, 이 다니엘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다니엘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몇 년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승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연결되어지고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헬라 이후에 헬라나 로마에 오는 그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이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해서 놓은 책이 바로 다니엘의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내용을 쭉 그냥 읽어보시면 복잡하기만 하고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세계사 역사책을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서 봐야 그 내용이 이게 그런 뜻인 모양이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내용들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일어서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헬라로 연결되어지고 헬라 그리스로 연결되어지고 또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일관적으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아웃라인으로 크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지금 메데파사까지 지금 보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는 고레스 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왕이 한 3명 정도 더 지나가게 될 것이다. 왕이 3명 정도 더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왕, 페르시아 네 번째 왕이 들어섰을 때 그 네 번째 왕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 왕이 이제 그 나라를 굉장히 왕성하게 할 것인데,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하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역사에 기록된 것으로는 아마도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그 왕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왕은 굉장히 나라에 부강한 그 힘을 이용해서 군대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한 250만 대군, 250만 대군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군이 몇 만이에요? 60만 대군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배 이상 되는 큰 군대를 강력하게 키웠죠.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 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헬라 제국은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고 이제 새로 일어나는 나라였기 때문에 얕잡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싸움을 하는데 소위 이 세계사 역사책에 나오는 살라미 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중해 살라미 해전에서 싸우게 됐는데 거기서 이 페르시아 왕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거기서 기가 꺾이면서 망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이제는 득세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굉장히 급하게 그 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정복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강한지 주변의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수리아 지역을 비롯해서 남쪽에는 애국까지 다 정복을 하는 그런 아주 정말로 굉장한 그런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파죽지세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정복을 했지만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가 언제 죽었냐면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나라를 확장을 해놓고 급히 단명을 하게 되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 4명이 그 나라를 넷으로 갈라요. 넷으로 갈라가지고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장악을 하게 됐고,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그쪽에는 이제 셀류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장악을 했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카산더,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더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네 왕이 딱 장악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오지만 네 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다 갈라진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나타났던 왕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왕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네 왕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분할 통치가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네 왕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경쟁 관계 되어져 가지고 서로 많이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에 보게 되면 남방왕, 북방왕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방왕은 주로 애굽의 왕 프톨레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바로 이제 안티오쿠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둘의 세력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 싸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11장에 쭉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제 결혼 동맹 얘기도 나오고 서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서로 속이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계사에서 이미 다 그런 것들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다니엘이 이거 모르고서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의 내용대로 헬라 제국에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게 되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클레오파트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영화 보셨죠? 예, 그 영화의 클레오파트라라고는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굉장한 미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안디오쿠스 3세의 딸입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5세, 그러니까 애굽을 지키고 애굽의 왕 프톨레미에게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서 애굽 프톨레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남편 쪽에 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뤘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기하리라. 여기서 여자의 딸이라는 것은 아주 미인, 정말로 예쁜 여자, 그 여자를 바로 주어서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도 이제 공주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에는 그런 세계 역사적인 얘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를 이제 해석하는데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제 역사학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틀리죠. 역사관에 따라서 보는 게 틀리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보는 역사관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역사관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죄악된 세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그러한 세계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기독교 크리스천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이루심과 또 완성시킬 그 나라를 향해 쭉 가는 역사에 아주 그걸 계속 발목 잡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반대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 딴지 걸고 발목 걸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해서 큰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조그만 적 그리스도들은 굉장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보게 되면 이 적 그리스도의 역사가 특별히 헬라 제국에 있어서 적 그리스도의 역사가 한 사람이 지목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적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왕이 사실은 애굽을 계속 침략하려고, 남방 왕이죠. 애굽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 그 당시 이제 로마가 다시 힘을 얻어서 세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에서 바로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애굽을 침략하지 말어, 그러고서 이제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이 애굽을 그냥 놔두면 자기네가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득세를 하면서 자기에게 하니까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애굽과 로마 둘을 상대하기는 버겁다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알았어 그러면 우리 돌아갈게. 그러고선 이제 애굽에서 애굽을 침략하려고 하다가 이제 발을 빼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을 들리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다가 이제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놓고 이방 신전을 섬기듯이 성전을 그와 같이 막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피파네스는 신앙생활하고 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도 했고 핍박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역사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적그리스도처럼 성전을 더럽히고 또 이방 가증한 것들을 그 제단 위에 놓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었죠. 예.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옛날 성경은 미운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운 것을 세울 것이며, 신전 꼭대기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면서 돼지 머리 같은 거 갖다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전을 그렇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모본으로 보여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일에 협조하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이긴 하지만 대제사장 같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 여기 보게 되면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제들이 에피파네스에게 뇌물도 갖다 주면서 우리 대제사장 우리 좀 세워달라고, 우리에게 좀 힘 좀 실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에피파네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 적그리스도 활동할 때에는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활동을 할 텐데,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하는 게 적그리스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에게 같이 협력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같이 합해서 그들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때 우리가 디모데 이제 전서 다 끝내고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알렉산더 같은 사람, 또 후메네오, 또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전에 우리에게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파손되어졌고, 그들이 이제 믿음을 파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주게 되었다고.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다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되어졌던, 그 예수님과 직접적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적그리스도와 합세해서 참 알곡들이나 참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암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나의 곁을 떠났다고.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좀 빨리 와서 나를 좀 위로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디모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라고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대회가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부산의 컨벤션 센터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얘기했던 것은 교회의 일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 모든 종파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크게 한 것이죠. 그 행사를 했는데 참으로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좀 기절초풍하실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거기서 초혼제를 해, 초혼제. 그러니까 영들, 귀신들을 불러내는 그런 일들도 하고 말이죠. 재 뿌리는 일들도 하고 말이죠. 별별 희한한 무속신앙들이 다 이루어지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그런 행사를 하면서 WCC의 교회 일치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위험한 것들인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앙이 아니거든요. 말은 좋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품어내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모임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혀를 차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물론 사랑으로 성도들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은 선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좋을 것 같아. 신앙을 그렇게 하면 그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나중에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좋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그렇게 외치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거기 포함되지. 여러분, 휴머니즘이 좋은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휴머니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휴머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즘 사상은 신앙 안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위한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도 항상 제가 세 가지 표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또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신비적인 것을 중심으로, 그런 거 있지만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신앙이 바로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제쳐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파라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신앙 얘기할 때 교회를 비판하고 기성교회는 다 썩었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에 기성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게 파라처치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부패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세속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패함과 세속화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되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여기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성은 뭐냐 하면 철저히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철저히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는 힘을 숭상합니다. 힘, 권세를 숭상해요. 그 세 가지 적그리스도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철저히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인격체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인격체입니다. 종교 생활을,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종교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던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저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싸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까요?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와의 싸움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제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철저히 자기를 신격화한다 그랬죠. 스스로 높여 자기 신보다 크다 하며, 36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그랬거든요. 야, 그러지 말고 나를 섬겨, 나를 섬겨.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성전이 망가지게 내버려 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나를 섬겨, 나에게 힘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계속 높이는 거죠. 마지막 때 보시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의심해서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이제 이 세상의 힘을 장악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막 우주자자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계속 높이고 그리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은 함부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 때에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뭐 유로의 대표? 뭐 그런 사람도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또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요즘에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 정도면 전 세계를 막 우주자자하는 그런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심지어 종교인 중에서 바로 천주교의 제일 높으신 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건 그냥 추측이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게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뭐냐면 자기를 계속 높이는 게, 저 사람이 도대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 없을 정도야.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러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는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삼위일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있는 것처럼 이 사단 마귀들도 삼위일체로 역사를 한다니까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제2위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서 활동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로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전 세계를 우주자자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것, 이 사실은 이게 죄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이 천국에 하나님 천상에서 쫓겨날 때도 뭐 때문에 쫓겨났다 그랬죠? 하나님과 비교해 보려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의 창조물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지 못했던 하와, 여인을 통해서 그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교만을 심고 충동질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요, 그 교만의 씨가 모든 사람이 심겨져 있어요. 나는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거 좋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의 씨가 불뚝불뚝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이 제압을 하고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 제압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살면서 계속 죄의 열매를 맺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는 내가 계속 짓고 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획득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또 여전히 교만이 불뚝불뚝 튀어나와요. 그것이 죄의 열매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다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안 져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외우신 그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성경의 교리를, 그 내용을,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성도가 되었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죄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의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존재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 살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자꾸 제압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게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이 힘을 숭상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힘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이단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군중이 와서 굽신굽신거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힘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서 이제는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있는 세상 마지막 때의 역사들은 40절에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래서 남방왕은 여기서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애굽의 동맹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찌르리니 했는데, 여기서 그는 이제 그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은 멸망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남방왕은 주로 해석하기를 이슬람 세력이 강해졌을 때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슬람 세력이 이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를 찌른다는 얘기가, 그는 바로 이제 로마 나라, 힘이 강성해진 로마 나라를 찌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까이 있는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역사학자들, 또 미국의 역사학자들, 저도 이제 직접 들었는데, 그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모든 제도가 로마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행하고 있는 것이라 그럽니다. 로마 제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이 미국을 통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로마 시스템 그대로 와서 카피해 놓은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기서 로마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그냥 이거는 뭐 성경적인 해석이라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슬람 세력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를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화로운 땅. 여기 보게 되면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니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적그리스도 들어가서 그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전쟁이 터질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역사학자들은, 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런 세상의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욕심을 가지고 짬뽕으로, 그래서 종교와 종교의 전쟁이 붙게 만들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지구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든지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 이야기 나올 때, 또 마지막 때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한 기간 동안만. 지난번에 70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드렸죠. 거기서 마지막 때 한 1회 동안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심해질 것인데, 그것도 정한 기간 동안만입니다. 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 그냥 내버려두면 성도들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기간을 단축하여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보살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다니엘서를 본다든지 요한계시를 보면서 전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할 수는 없어요. 다 추측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보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예언되어졌던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들은 정확하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은 대충 그러한 식으로 이루어져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플랜, 그 설계도를 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그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시면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대비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든 그런 때가 올 터인데, 우리 요한복음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이제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적그리스도의 본체인 사단의 척추를 내가 이미 꺾어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세도 예수님보다 더 세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한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50장 찬송. 우리들의 싸울 것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